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함께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어떤 분이 디지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숫자를 뜻하는 디짓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올. 그래서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다 숫자시죠. 핸드폰 번호 다 숫자시죠. 집 주소도 다 숫자고요. 네, 이런 그 연결돼 있지 않은 딱딱 끊어진 숫자들이 다 구성하고 있는 시대,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날로그 같은 그런 과정과 순서 절차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면 웹서핑을 하실 때 어디 웹페이지가 3초, 이거 통계로 나온 거예요. 3초 동안 딜레이가 되면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닫아버린대요. 확 꺼버린대요. 스마트폰도요. 옛날에 막 비밀번호 막 팍팍팍팍 막 이렇게 하시거나 패턴 막 이렇게 그려서 열었는데 요즘 더 빨라졌어요. 눈에 탁 갖다 대면 열리고 얼굴 탁 비추면 열립니다. 이 과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술이 이런 과정, 절차들을 얼만큼 빨리 줄이느냐 이게 신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G 얼마 후에 이제 상용한다고 되는데 이 5G가요 4G보다 50배가 빠르대요. 그러면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생활이 엄청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해 보세요. 네. 막 익숙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직관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냥 딱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거. 그냥 딱 잡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매사에 빨리 뚝딱하고 생기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된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하면요. 그냥 3분 땡 하면 먹는 그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1년, 2년, 3년 막 숙성되는 된장과 고추장 이런 양념들을 통해서 막 밭에서 1년간 농사지은 그 채소들을 뽑아서 손질하고 씻고 요리하는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웰빙 식단 같은 거 그것이 천국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960년도부터 한 세대죠. 한 20, 30년 정도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신학 학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프로세스 테올로지라 그래요. 한국말로 과정신학. 못 들어보셨죠? 네. 그때 잠깐 인기 있다가 요즘 좀 별로 인기가 없어졌는데 이 신학이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변하신대요. 이렇게 존재하는 분, being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becoming,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래 미국 신학이 항상 독일 신학보다 한 세대가 느려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신학자가 학설을 이야기하고 막 그게 뜨면 미국에서 이제 한참 후에 그걸 받아서 막 배우는
그랬는데 이 과정신학이 미국에서 연구되어지고 정립됐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 학계에서 처음 미국 신학이라 막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 신학의 거의 시조 되시는 분이었어요. 선구자셨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바뀌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막 이런 그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나중에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 그 학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는 계기가 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에 그냥 딱 계시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세계에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세요. 누구에게? 병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주님의 마음이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의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죠? 그 비유에 나타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들이 사실은 그날 예수님이 막 그 회당 안에서 서기관들에게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너는 사탄의 왕의 도움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당신의 그 거룩한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었을 때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컨디션들, 그 컨디션들이 바로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씨앗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좋은 영적인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고 유혹과 욕심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들을 뽑아내고 막 자라는 잡초, 이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야 우리의 영적 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고정된 게 아닌 거예요. 한번 딱 완성되면 그렇게 픽스된 채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가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맺는다는 동사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암호 해독 코드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갖고 있어야 다른 비유들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비밀을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 저희가 나눌 본문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실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은 홀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게 아니고 쌀대박 아세요?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주문하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쌀집 가면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그 대박에 이렇게 푹 주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을 켜갖고 오는 것은 그런 대박으로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침대 밑에 숨겨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높은 등상에 올려서 그 방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는가?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오해했을까 봐 마치 이 말씀을 이런 거죠. 너네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너네들은 진짜 이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까 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불의 비유를. 천국의 비밀은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열린다는 거예요. 불을 딱 키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이 언젠간 열린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당신이 빛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빛으로 오신 목적은 제자들하고만 몰래 얘기하고 그들만 가르치고 그 사람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비유는요, 그런 빛을 대하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는 걱정, 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침상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안함과 유혹, 쾌락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돌밭이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딱 받아서 바로 기뻤는데 걱정거리가 딱 생기니까 그걸 확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던 뿔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고난도 이겨냈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줄기가 사그라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고난으로 덮지 마라. 그 걱정 근심으로 덮지 마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 말씀을 가려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감춰질 수 없고 감추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2절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막 영어 성경 읽어보고 다른 버전 읽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는 좀 쉬울까? 그래서 원어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원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것이 만일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감추어진 것이 없으며 그것이 다만 분명하게 오기 위하여 감추어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들을 기가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의역하면요, 이거예요. 숨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는 말.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은요, 언젠간 반드시 바지를 뚫고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비밀로 유지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그 뜻이 알게 되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은밀하게 이 비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게 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요,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요.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어요. 전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그 은밀한 거래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무슨 청탁이 오갔는지, 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법부잖아요. 이 사법부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료도 다 파기해버리고 컴퓨터도 디가우징 해버리고, 이 디가우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포맷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 버리실 때 이게 단순히 포맷만 해서 버리시면 안 돼요. 디가우징을 해야 복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컴퓨터도 디가우징하고 쓰던 전화기도 호수에 던져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파기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조작했고 이런 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삶으로 믿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삐져나오지 않으면 송곳이 아니고요,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등불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떨쳐내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반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뚫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이 자세, 마음의 범위를 활짝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아림은 길이를 재거나 넓이를 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열어서, 이게 말씀이 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재면서 내 마음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채워지고 더 많이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닫아버리면, 말씀을 가늠하지도 않고 말씀을 그 넓이를 재지도 않고 닫아버리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 돌, 가시덤불은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좋은 밭에만 풍성한 열매가 맺혔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경제 원리는요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더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더 많이 가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얼마 전에 통계청의 자료를 봤더니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졌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세상은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한 사람은 플러스 10에서 출발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약한 시스템 때문에
그냥 계속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본인이 나 지금부터 노력해서 이재용 씨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천국은 내가 흙수저에서 시작했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 씨앗을 품으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면 풍성히 채우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지면 더 많이 받지만 그러지 않으면 있는 간진 것도 빼앗기는 것이죠. 하루하루 참 힘드시죠, 그죠? 막 너무 쪼달려서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요, 말씀을 움켜잡아 보세요. 천국은요 그렇게 움켜잡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 굉장히 무례하게 덥석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활짝 열고요, 확 끌어당겨야 돼요.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잡았으면 이제 말씀을 담는 그릇을 날마다 더 훈련을 통해서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헤아림이 커질수록 내 계산법이 커질수록 더 크게 얻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뜻해요. 저희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이 아직은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커피 브레이크고 하나가 GBS예요. 1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적용하는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시야가 처음엔 되게 좁았는데 이게 넓어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깊은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깊게 파려면 어떻게 파야 되는지 아세요? 넓게 파셔야 돼요. 넓게 파지 않으면, 좁게 파면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말씀도 넓게 봐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깊은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깊은 묵상이 가능하니까 삶에 적용하는데 너무 파워풀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정말 아는 것만큼 들리는구나. 영어 단어 100개 아는 사람하고 영어 단어 10만 개 아는 사람은요, 듣는 게 달라요. 듣는 게. 그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범위가 넓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진짜 가짜 말씀들이 막 판치는 때에 가관도 아니에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이분들이 어떻게 유튜브 그 기술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진짜 그 예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천지신명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진짜 말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커피 브레이크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아마 GBS 마가복음이 올해 말에 종강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 봄쯤 새 과정이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막 준비하세요. 네, 그때 꼭 해야지 꼭. 네. 그렇게 참여하셔서 말씀의 그릇을 계속 훈련해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이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 농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뽑고 그렇게 잘 다독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 텐데요. 아이들이 언제 자라죠? 애들이? 잘 모르는 분은 밥 먹을 때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애 밥 먹는 걸 보세요. 한 숟갈 먹으면 1mm씩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막 운동시키면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거든요. 애가 축구 한 판 뛰고 왔다고 1cm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크는지 아세요? 잠잘 때.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커요.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 경험과 재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천국이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공로주의에 빠지게 돼요. 공로주의.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셔. 내가 진짜 몇 년 꼭 참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이런 공로주의 그리고 막 보상 심리가 생기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분쟁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자, 이게 개척했어요. 전도 여행 중에 한 명 한 명 다 전도해서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자라난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패가 갈리는 거예요. 야, 아볼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지 않냐? 귀에 막 쏙쏙 들어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실까?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설교 너무너무 잘해. 바울 선생님은 좀 말도 좀 떠듬거리고 막 설교할 때 침도 튀고 좀 그래서 듣기 되게 어려웠는데 아볼로 선생님 최고지. 막 어떤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바울 선생님이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너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잖아,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공로를 다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고백 같지만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개척 목사잖아요. 제 입장에서 이거 진짜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도 이제 저도 보기보다 나이가 있어서 금방 이제 은퇴할 때가 오는데, 제가 은퇴를 딱 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 성도님들이 후임 목사님만 칭찬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보다 인물이 좋네 막 이러면서, 김 목사님보다 발음도 더 좋고 설교가 막 귀에 쏙쏙 들어와 막 이렇게 후임 목사를 칭찬하면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기분 굉장히 상할 것 같거든요. 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굉장히 불편해지겠구나.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이 교회 진짜 십몇 년 진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 막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막 같이 울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근데 바울이 안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들 아빠들,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다 네 입에 넣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안 먹고 안 입어서 키워서 애들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난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S로 시작하는 전자가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 회사 창립 이래 요즘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해요. 이 시 가문이 그 회사가 자기들의 공로 때문에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째 승계하려다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분식회계를 하고요. 뻥튀기 했어요. 자산 가치를. 그게 하루에 4조 정도 떨어졌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곳저곳에 돈을 쓰고 심지어는요, 국민들의 공적 자금까지 수백억을 손에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냥 정정당당히 자기 돈으로 그 주식을 샀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3대째 승계하시는 분이 S전자의 주식 보유율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보유해야 이렇게 총수가 되니까 그거 하려고 3단계, 4단계를 거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그 주식을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식을 승계받고 그 다음에 정당한 세금을 냈으면 됐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걸 내가 갖는데 왜 내가 돈을 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기까지 된 거거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남편 너놈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농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스스로라는 말은요, 아우토마토스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오토매틱 비슷하죠? 여기서 왔어요. 자동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농부가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자라는 열매 맺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그림 그리듯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거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거든요.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사과를 따먹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진행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제자들은요, 빨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가지고 로마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당장 확 그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 있는 것처럼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물에서 숭늉 안 나오고요. 첫 숟갈에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실망스러우신 분 계세요? 진짜 저분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진짜 꼼짝도 안 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실망감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일주일 한 달 막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네. 기도하지 말래. 이렇게 불편한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창피한 고백인데 저도 처음엔요 진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도 진짜 많이 상했고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했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막 1년이 지났는데 막 생각만큼 막 이렇게 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까지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인간적으로 좀 이러시면 안 되지 않으실까요?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일에 진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이렇게 좀 부응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도 막 불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오시거든요. 좀 이렇게 지나다가 한 분, 또 지나다가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잘 정착하시는 거예요. 잘 정착하시고 같이 가족이 되면서 막 기뻐하고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막 변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뻥튀기는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영양분이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알곡이에요. 알곡.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불평하고 왜 이렇게 왕창 안 오실까? 위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왕창 안 올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교회 개척 후에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깨달았어요. 내가 땅 속에서 지금 씨앗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못 봤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불평하지 마세요. 땅속에 있는 씨앗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살아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이제 내 말을 안 듣시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자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믿고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아무리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도 그냥 땅에 요만한 새싹도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면 울고 싶겠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계속 씨를 뿌리고 경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가요? 작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신 기도 제목 카드예요.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은 것들은 체크하고요.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기도하는데 보면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응답받은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지금 1년째 기도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응답받은 기도 제목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엔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설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싹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싹이 언제 보일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화분에 씨앗을 심어놓고 언제 애가 싹이 트나 막 기다리면서 보는 그런 마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요 기도 카드는 송구영진 예배 때만 받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기도해드려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안 이루어졌다고 진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대해 보시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언제 싹을 틔워주시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워요. 살아있어요. 땅 속에 숨어있지만 살아서 그 생명력이 자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계산, 그 추측, 그 예상 범위를 이만큼씩 넓히세요.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런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